저는 특별히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교회와 가정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교회에서 봉사도 좋지만 가정 안에서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아내와 이제 남편, 자식, 이것이 잘 되어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친히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선교자적 사명이에요. 밖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잘 다듬고 눈물 뿌리며 양육하는 것만큼 축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윌리엄 골딩이란 작가가 쓴 소설 파리 대왕이란 그런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태평양의 외딴 무인도에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한때의 소년들이 불시착해가지고 그 섬에 살게 돼 있어요. 소년들이 그때 살게 되는데 완전히 문명 세계와는 단절된 무인도에서 고립 상태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상할 정도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패를 지고 국회를 모방해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힘이 좀 커진 그룹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뚱뚱한 소년 하나를 잔인하게 돌로 쳐 죽여요. 그 뚱뚱한 소년이 그 소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아이였는데 아마 눈에 거슬렸나 봐요. 다수의 힘을 가진 소년의 무리들이 그 소년을 죽여요. 그리고 더욱 거칠어진 이 집단들이요, 이제 상대방의 지도자를 따라가서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구조대가 그 무인도에 도착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왕따, 따돌림, 이지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제 보도된 것 이상으로 많은 어떤 그 사건이 있겠죠. 청소년 때 가장 순수하고 꿈이 많은 시기에 왜 아이들이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는 어른들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한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약한 애를 괴롭히고 거기에서 자기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서 젖꼭지를 먹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은 천사 같아요. 천사 같은데 그 아이가 누가 그 악을 가르쳐 줬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천사 같은 아이에게 악마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 내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선한 품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선한 품성을 우리가 부각될 때는 아이가 천사같이 보여요. 그러나 악한 본성이 이것이 더 커지면 뭐가 돼요? 악마처럼 바뀌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품성이 있어요. 죄를 지은 아이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 보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 보면 천진난만해요.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악한 행동할 때는 악마 같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같이 두 가지의 이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이 두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누가 주었느냐?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는 내재적인 죄성을 우리가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선인이다 악인이다 굳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본능이 더 작용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또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고 완벽하게 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씨앗을 품고 자라는데, 우리가 농부의 심정으로 어디에 많은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품성이 더욱더 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두 가지의 품성 중에서 교육과 훈계와 양육할 때 어떻게 무엇을 더 많이 양육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부모들이 아이한테 기를 죽이지 않는다 하여 아나무인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없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땡깡 부리고, 부모들은 그걸 방광해요. 내버려둬요. 사람들에게 예의도 없고, 그렇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욕심과 그 시기와 질투심이 누구로부터 내려오느냐?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그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잘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는 자신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신이 유익이 되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천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악마를 만들 것인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성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돈을 들이고 최고의 학문으로 가르쳤어요. 지식을 넣어줬으니 지식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되었지만 인격적으로는 파탄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커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효하느냐? 우리가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는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것만 심어줬어요. 사회성과 인성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커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 아이들은 결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여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아나무인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덩치도 좋아요. 잘 먹고 잘 입혀놓으니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다들 다 미남이고 다 미녀예요.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게 되면 상처와 수많은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동안 그저 자식 잘 먹이는데 목적 두다 보니까 무슨 교육이 안 되느냐? 첫 번째 인성교육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신앙교육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나서 교회 다녀라,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기한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할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자식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가 지나버려요. 그때는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클 때 자녀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 이걸 보세요. 제 기도하는 제목처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성이 있는데도 지성이 없고 인성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 되고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믿음의 밑받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식의 원리와 그 뜻대로만 제대로 가르치면 자식들이요 인성과 지성과 영성으로 자라는 귀한 보배 같은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 하나 잘 키우면 그게 바로 상급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눈물 뿌려, 그렇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렸던 그 열매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초점이 유대 교육의 훌륭함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육에 특이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 교육은 특이한 점이 없는데 아주 평범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교육의 장소는 가정에 있어요. 교육의 장소는 가정인데 한국 교육은 밖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교사는 어머니이고 교재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사는 어머니이고 바로 교재는 성경이었어요.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그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가 보모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무릎에 앉히고 기도와 항상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것이 모세가 나중에 지도자 되게 한 것이죠. 모세가 왕자로서 받게 된 최고 학문의 학문과 모든 것은 그 외 것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교육의 교사는 어머님이고 교재는 성경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회당이라는 곳에 보내고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게 합니다. 12살 되게 하면 성경대로 살 의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12살 때부터 아버지 직업을 교육을 받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직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웠고 베드로는 아버지에게서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웠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서 천막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러니 어머니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고 그렇죠. 따끔한 사랑의 매를 인하여 그들은 바른 인성으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 내 자식만큼은 특별히 가르치려고 해요. 자신이 감당치 못하고 보내요. 보내다 보니까 아이가 지성은 많이 얻었는데 무엇을 잃었느냐? 인성을 잃어버렸어요. 믿는 자녀의 그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가라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잘하고 배우는데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신앙의 본을 쫓아서 아이도 기도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일학교 교사한테 떠넘겨요. 모든 세상의 교육에 떠넘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되지 않죠.
과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과수원 지기의 솜씨에 달려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잘못되고는 부모의 믿음의 솜씨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완성품을 자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여러분 주셨어요. 어린 아이는 도화지, 아무도 써있지 않은 그런 도화지 같아.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무엇을 쓰게 했느냐면 성공을 쓰게 했다고. 너는 무조건 성공해라, 너는 무조건 우두머리가 되라, 이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성공하고 우두머리 되려고 싸움은 잘하는데 뭐는 못 돼서 기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먼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죠. 요즘 부모치고 자식 못 입히고 못 먹이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들 잘 먹이려고 제일 좋은 거로 입히려고 하고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초점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신앙에 이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녀의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자녀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지난 저와 여러분의 세대의 큰 과오 중에 하나예요. 아멘. 한나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나란 여인을, 사무엘을 낳기 전에 눈물로 자기 자식 낳기를 매달려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사무엘을 낳고 어떻게 되느냐면, 끓이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기본이 돼서 그의 모든 장래가 결정이 됐어요. 저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두운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그 모든 물꼬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 있어요. 이 엄청난 지도자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3명의 현모를 들자면,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엔수사,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들 수 있어요. 이 3명의 어머니가 가장 현명한 어머니의 그 부류에 드는데, 이 중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이 너무 방탕한 거예요. 그 방탕한 아들을 보고 얼마나 30년 이상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40이 넘어가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40이 넘어서도 16살짜리 소녀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갖다가 이 어거스틴이 너무 많이 행동하니까 그래도 항상 눈물로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따라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는데 결국 어머니 기도가 응답되는데, 언제 그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어거스틴이 어느 날 탁자 위에 성경을 뒤적이다가 로마서 서문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순간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완악한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결국 그는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서
어머니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낸다는 그런 하나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은 바로 이 모니카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을 보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런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아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매일 우리를 테이블에 모으고 성서를 읽고 기도해 주셨다. 나는 백발이 되어서도 이 어머니의 기도와 예배를 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했지만은, 좋은 것을 입혀 주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비록 좋은 거는 못 먹고 최고의 것은 못 입고 자랐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먹고 이만큼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님의 그 수고와 기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이만큼 신앙으로 열매 맺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때 먹고 살만하니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최고의 것을 입히려고 하는 데만 목적도 없지,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은 그것이 2차, 3차의 어떤 목표가 되어버리니 우리 아이 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록펠러의 어머니 얘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명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이 억만장자가 된 이 록펠러는요, 자, 부모님이 얼마나 이 록펠러를 가르쳤는지, 신앙을 가르쳤는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어머니가 얼마나 아주 호되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예배를 갖다가 쉽게 여기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철저히 지켜라. 이거를 훈련시켰어요. 예배를 지키는 훈련을 록펠러가 받았어요. 그리고 10가지 그 계명을 주었어요. 유언으로 주었어요. 10가지 계명이 아주 우리에게 지금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따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으로 교육시켰는지. 결국 물질 다루는 법,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법 다 유언으로 물려주고 갔어요. 결국 그 록펠러가 어머니 유지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가 큰 일을 하게 됐고, 신앙 안에서 그 다음에 역대 가장 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사람으로의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바로 부모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독일의 히틀러가 600명의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600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그 히틀러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왜 그런 사람이 되는지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히틀러 아버지는 보따리 장수였대요. 월요일만 되면 장사로 집을 나가서 주말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때 히틀러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장사하러 가는 날이면 날마다 유대인 아저씨가 와서 자기 어머니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키웠어요. 그 분노가 커서 뭐가 되냐면 장성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유대인을 600명 죽였어요. 600만 명.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 있죠.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자식 농사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신앙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우리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커서 보내지 마시고 주일학교 교회를 왜 중요시 여기게 되는지 여러분 자녀를 보내보세요. 보내셔서 깨우시고, 요즘 아이들이 참 일어나기 힘든 때 아닙니까? 깨우시고 어떻게 교회를 보내셔서 교회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 주시는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천사 같은 그 아이를 나중에 커서 김대두가 될지 아니면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될지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자식 농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아이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